네, 세종성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증폭받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연절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작은 나의 빛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드러나신 주연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 셋째 주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후에 기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을 붙인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작은 불빛을 밝히고 불빛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밝혀주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는 안드레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한 제자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있다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얼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의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께 다가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해 질문하시는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그에게 다가온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언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셨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물 밑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 위에 내려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곧바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오히려 가셨습니다. 빈 들,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께서는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시면서 시험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마치고 나서 드디어 예수께서 다시 빈들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작은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곳, 그 마을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아주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함께 봤던 친구들, 옆집 어른들, 이웃들이 있는 나사렛으로 광야 시험이 끝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잠깐 아마 머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커다란 호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바다처럼 넓은 호수,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아주 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는 어촌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어부들의 도시 어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머무시고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돌아오시오. 하늘나라가 아주 가까이에 이르렀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어부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커다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어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께서 그 어부들에게 돌아오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우리 가까이에 왔다는 말씀은 또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께서 그 호숫가를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산책을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호숫가 한변을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호숫가를 예수께서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였던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물을 이렇게 손으로 던져서 치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게. 나는 그대들이 사람을 던지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에게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던지는 어부라고? 그럼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신가? 하고 궁금증이 있죠? 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무시하고 계속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라가. 네, 열심히 던지고 있던 그 그물을, 손에 잡고 있던 그 그물을 곧바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길 위를 예수님과 시몬과 안드레가 걷고 있습니다. 자, 그 세 사람이 걷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어촌 마을이었던 그 가버나움에는 어부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 어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또 역시 이번에는 아버지의 배에서 일꾼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것을 거들고 있던 그 배에서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그 배와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아버지도 그대로 두고서 이 두 형제가 내버려두고 그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의 뒤를 쫓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르신 어부들,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가버나움의 호수,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따라서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것을 먹고 삶을 살아갔던 이 어부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에게 어떤 마음이 혹은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일들을, 그리고 자기 손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그물들을 모두 다 내버려두고 갑자기 낯선 한 청년, 예수의 뒤를 쫓아 가게 되었을까요? 네, 잠깐만. 힘을 넣어주세요. 네, 이거 잡고. 우리는 이거 볼게. 시험 잡아.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몬과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이곳에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제자들처럼,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 알맞은 그 모습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 이들의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주님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손으로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외롭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삶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물질 위에도 주님의 복을 듬뿍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그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따뜻한 그 사랑을 듬뿍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